오늘은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풍랑을 만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마침내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도착한 목적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로마에 봉직했던 퇴역했던 군인들이 그 대가로 이 토지를 물려받아서 그 대가로 거기에 거주했던 퇴역 군인들이 많았던 이 군대가 익숙했던 군사 용어들이 익숙했던 지역입니다.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이 지방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던 사람이에요. 공동묘지겠죠. 근데 여기 무덤에서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 향해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무덤 사이에서 있었던 행색이 나옵니다.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이 고랑과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밤낮 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던 사람이에요. 어렵겠죠. 힘도 센 데다가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함부로 자해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파괴적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괴팍해서가 아니고 이 원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존재가 지금 예수께서 등장하시자 그 예수를 보고 달려들었다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을 알아본 건 귀신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자, 이 사람을 향해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귀신이 하는 역할들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곳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엔 귀신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장난치는 곳, 귀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거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부면 안 된다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내 미래를 점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점을 보고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귀신이 있는 곳에서 귀신을 몰아내시든지 또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귀신이 자기의 왕노릇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귀신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삶을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외형적으로 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힘이 센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그런데 그 힘이 우리가 알다시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파괴시켜요. 무엇으로도 이 귀신 들림은 막을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림, 귀신에 대해서 딱 한 분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힘으로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제어합니다.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귀신 들림, 귀신에 현혹되어지고 귀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그의 정신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귀신과 잠깐 대화를 나누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표현해요. 당시 로마 군대의 이 병력 단위가 6,000명이었거든요. 이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라고요. 그 퇴역한 군인들이 머무는 지역에 이 군대 문화가 익숙한 곳에서 귀신은 서스럼 없이 자기가 군대의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은 사실 아무 데나 머물지 않아요. 머물 만한 곳에 머물러요. 자기를 환영하고 찾는 곳에 머물러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귀신이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 나옵니다.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기보다 그냥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심각하게 이 지역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이 귀신을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엄청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첫 번째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비탈로 내려가면서. 장관이었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돼지 떼 2,000마리가 죽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귀신을 지금 몰아내고 있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건 지금 돼지떼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악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요. 종종 살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참혹한 일,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 끔찍한 일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단순히 배움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숙련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세상은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깨끗했으면 좋겠고 착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좋은 말들만 가득한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이 다쳐요. 마음이 깨어져요. 힘들어요. 좌절해버리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극한 이기심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이 사회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기도 해요. 악습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집단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집단 자체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명백히 저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리는 거죠. 집단의 힘으로 악을 자행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엄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구원자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에는 커다란 희생이 따를 수 있어요. 돼지 2,000마리가 비록 유대적인 관점에서 사실 돼지는 좀 부정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생명이 있던 존재들이 이 악과의 싸움을 통해서 희생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2살 미만의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무엇보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오늘도 이 땅에는요, 인간의 삶을 훼손하는 것, 엉망으로 만드는 것, 서로를 울게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마음의 벽을 닫아두게 만들고 더 견고한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만들어 놓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다 피해서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악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의 맨 끝에서 책임을 요구받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종종 잊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직히 대면할 때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하게 암흑 속에 있던 이 인생을 빛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의 삶을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장난과 회방으로부터 온전하게 정신을 갖는 한 생명의 주체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원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구원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14절에 치던 자들이란 건 돼지를 치던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당하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서 이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 두 가지 현상,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던 소식을 알렸는데 17절에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이 마을에 벌어졌거든요. 돼지떼 2,000마리가 죽고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귀신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철저히 망가져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멀쩡하게 지금 회복되어 앉아있단 말이에요.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이 귀신 들렸던 자를 낫게 했다라면 우리 가정에 또 이 마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던 것이 온전해졌던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기뻐해 주거나 축하해 주거나 그동안의 이 사람의 고생에 대해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증발돼 버렸어요. 오로지 하나만 남아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떠나시라고, 나가시라고. 우리 마을에서.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돼지떼 2,000마리가 지금 몰살당했거든요.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을에. 이 사람들의 눈은 철저하게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돼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돼지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돼지는 중요해요. 우리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생계를 유지해주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돼지가 전부일까?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찾아오고 또 다른 인생의 지평이 열릴 수 있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죽은 돼지떼 2,000마리에만 그 숫자와 죽어간 것들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고 그것들을 망가뜨린 사람을 그냥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이 돼지떼에 사로잡힌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요? 사회가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안정만 찾는다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의 새로운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안전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도 익숙한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죠. 장소도 익숙한 곳에만 가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들에 대해서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과연 생명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라나가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 이전에 없던 곳에 어떤 문화가 돌아오면서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것. 다 그곳에 생명이 존재하고 때로는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로지 땅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고 돼지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고 안정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두려워져요. 아무 관심이 없이 오로지 안정 그 자체, 돼지 그 자체, 일상 그 자체의 루틴한 것, 똑같이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안정을 위해서 돈만 버는 것이 중요하고요. 돈을 벌어서 안정을 누린 사람만 부러워할 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이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고요. 일하는 것도 오로지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의 변화가 찾아오면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차라리 예배를 중단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몰아내도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법칙에 그대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을에 귀신이 기꺼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럴 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무덤가에 몰아넣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돼지를 치면서 그들의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것 외에 그곳에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한 사람의 영혼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마을에는 귀신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뒤틀리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두렵지만 나를 내어놓을 것인가?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생명의 구원을 맞아들이면서 내 삶의 껍질을 깨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복구시키는 것에만 집착할 것인가? 빌립보 3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이 땅의 문제만 관심 있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들의 신이 배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울 만한 것에 그냥 영광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유한한 것에. 그리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 구원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땅에 살지만 다른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다른 삶의 원칙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돼지를 쳐야 먹고 살아가요. 하지만 돼지 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직업에 상관없어요. 성별에, 건강에, 유무에, 과거의 상처에, 현재의 어려움에 유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구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일상을 훼손하면서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려는 획일화가 존재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익이라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처럼 말려 들어가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물신주의라고 하거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신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을 신처럼 숭배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어 사전에서는 맹목적 숭배 혹은 그 대상, 광신이라는 뜻도 밝혀놓고 있다. 원래 인간 삶의 편리함과 윤택함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에 종속되어 있어야 할 물질이 오히려 주체적 역할을 하며 인간을 종속시키는 상태가 물신의 상태이다. 인간은 결코 물질 혹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고 육체에 깃든 영혼 혹은 의해서 더욱 인간다움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영혼과 정신이 없는 물질이나 육체만의 존재로 인간이 인식되는 것은 인간의 존재성을 왜곡한 것이며 편협하고 병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그러나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죠. 돈은 중요한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까를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수단이 되어야 될 이 물질이 목적 자체가 되어져 버리고 가치롭게 뭔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물질이라는 한 가지 기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인 귀신 들림만이 아닌 이 시대 속에서도 또 다른 이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전부 다 지배해버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라고 얘기할 때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의 다른 흐름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과 귀신 들렸다가 회복이 된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자 구원자를 만나자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도 달려가지 않고요. 진지하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그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의 문제에 그는 눈이 트인 거죠. 예수님 또한 다르게 반응을 하세요. 마땅히 자기를 따라온다라고 하면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세요. 돌아가서 마을에서 이 일을 선포하는 일로 너의 인생에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뭐냐?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변화를, 흐름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세를 따르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과 욕망이 흘러가는 대로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일들의 반응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 말씀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했던 태도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귀신 들렸다라는 표면의 모습만 보고 저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증상을 볼 때 예수님은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물신에 사로잡혀 있고 외형적인 것에, 겉모습에, 땅의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절대로 갖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 사람이 단순히 땅으로만, 돼지로만,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내 인생에 살아왔던 아픔, 단점, 깨어짐, 모자람, 부족함, 악으로 인해서 휘들거리고 때로는 이 구조와 이 세파 속에서 찢겨져 버린 내 삶을 멸시하지 않는 구원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삶을 몰라도 그분은 내 인생을 아신다라는 그 진실한 한 만남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내 눈물을 아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 없이 홀로 걸어왔던 그 외로웠던 인생길에서 그 인생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은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식하기 원하세요. 평안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인생엔 모두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이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경험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어지지 않느냐, 내 눈에 봤을 때 세련됐느냐, 세련되지 않느냐, 똑똑하느냐, 똑똑하지 않느냐, 얼마만큼 사회적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그것들의 유무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 너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괴로움, 모자람, 무지함에서 오는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지만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들, 만나야 될 것들을 만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죠. 교육이 바뀌어야죠. 그냥 맨 위로 올라가는 최고를 지향하는 것,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무시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무지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무지함에서 비롯되어진 것 때문에 삶이 형편없어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쪽으로 교육이 변해야겠죠. 우리의 의료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의료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죠.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오늘도 아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더 치유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는요, 더 힘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이념을 지향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 제도가 정비되어지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줘서 맨 밑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보호받게 해주고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대변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온통 세상은 다른 엉뚱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곳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배척하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동료 간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없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또 이 땅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가운데 이 땅을 귀신 들린 땅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부르심인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